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정도로만 알았지, 정말 자유를 통한 모든 권리를 회복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안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그분이 정말 모든 일 속에서 우리를 죄를 담당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종되었던 자들을 모두가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사람들마다 또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라고 말하면서 세상에 종살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지도자로 종살이야 하는 것으로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자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8장 33절의 말씀을 보면은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문을 하게 됩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생각의 자유와 하나님의 자유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성경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처럼 죄를 안 짓고 살고 바리새인처럼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이것이 사람이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이 자체를 보고 사람의 의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의 의를 이루는 사람을 보고 자유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실수입니다. 바리새인이 잘못됐다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다는 부분을 깨닫지도 못하고 오늘날 교회에서 행위에 의한 사람의 의를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바리새인도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면서 자기가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가르친다고 생각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예수란 이름만 거기다 갖다 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진리와 자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 진리와 자유는 둘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사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가 없는 진리는 진리가 될 수가 없고, 또 진리가 없는 자유는 자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둘 사이가 아주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 진리와 자유를 뭐라고 평가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자유라는 것은 사람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억압받지 않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어디에 국한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를 굉장한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박하기 위해서 로마가 만들어진 자유였습니다. 그들이 쟁취한 자유가 아니라 로마가 만든 자유였습니다. 그들은 그 속에서 이미 그 로마의 구속 속에서 예배드리는 이 자체를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그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라는 것은 사람의 행위가 아닌 진리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바로 자유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는 진리가 없었습니다. 이런 관계를 우리가 봐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우리의 고백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정한 진리와 자유에 대해서 한번 구분해 볼 때 두 가정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사울 왕의 가족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 왕의 가족입니다. 두 가정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 하나를 보면 그 사람에 대한 것을 모든 걸 좋게 보기 때문에 다 좋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울 왕 가족에 보면은 사울 왕도 아버지 앞에 아주 효도한 효자였습니다. 또 사울 왕의 자식들도 아버지 명령이라면 그래도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따랐습니다. 다윗을 가장 사랑한 요나단이라도 자기 아버지를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그 아버지의 효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싸우다가 전사해서 죽습니다. 이럴 정도로 사울왕은 자식들에게도 인정받는 아버지요, 가족들에게서도 합이 잘 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누구 하나가 아버지한테 대적하고 이룩한 가정이 없었고 배척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볼 때 아주 모범적인 가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왕가를 많이 좋아하고 사울왕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여지는 건 의입니다, 이것이. 그러나 다윗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다윗과 같은 사람을 과연 누가 따를 수 있을까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의 환난을 만나고 여러 가지의 죄를 지은 것을 따지기 전에 이 다윗이란 사람은 시편 27편 10절에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부모한테도 버림받았어요. 부모한테도 버림받아가지고서 정말 자식 중에서도 제일 못난 자식으로 그렇게 취급을 당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그가 자녀들을 낳고서 전부 훌륭하게 키웠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있을 수 없는 자기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압살롬이 그러질 않나, 왕위를 장탈하려고 아도나이도 그렇지 않나, 모조리 다 자기를 대적하고, 그래서 자식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쫓겨납니다. 자식 때문에 자식이 죽일까 봐 예루살렘을 쫓겨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자식한테 쫓겨난 애비의 모습을 한번 얼마나 비참한가 한번 생각해 봐요. 이런 것을 보고서 이게 다윗의 가족이에요. 다윗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무슨 덕을 쌓고 무슨 어떤 사람들에게 무슨 덕을 보였고 무엇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사울왕가가 축복받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다윗왕은 저주받은, 어떻게 저주받았길래 자식 새끼하고 애비하고 저렇게 쌈박질하고 전쟁하고 앉아. 누가 그것을 보고 올바로 따라가고 목사라고 해가지고 그런 목사가 있다면 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다윗을 좋아합니다. 뭔지도 모르고. 이게 잘못된 우리의 적용이에요.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사람에 의해 대표되는 자입니다. 사람에 의해 대표되는 법이 무슨 법이에요? 양심의 법입니다. 그래서 양심에 산 사람들은 사람의 의를 보고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 양심의 법의 결과가 자기를 죽이는 법입니다. 그 사울은 자살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사울보다 더 큰 죄를 범하고 사울보다 더 큰 개망신을 당한 이 다윗은 오직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의는 요만큼이라도 나타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세상이 자기를 뭐라고 보든 말든 하나님의 의를 살려고 몸부림친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세웠을까요? 선택됐기 때문에. 물론 선택교회에서도 맞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의만 영원하신 거예요. 사람의 의는 아무리 잘했어도 사람의 의는 하나님이 의롭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의만이 의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끝까지 그 왕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의 가정이 나왔습니다. 둘 다 이스라엘 왕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요,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 바칠 사람들이에요. 조금도 누가 하나 이렇게 갖다 놓고 누가 낫다 뒀다 하고 이거 흠을 잡을 수가 없는데, 우리 눈으로는 분명한 얘기로 사울왕가가 더 낫습니다. 가정이. 다윗 가정은 완전히 콩가루 집안입니다. 누가 콩가루 집안을 누가 이렇게 좋아할까요? 그래서 다윗을 쫓는 자가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뭔지도 모르고 다윗 그럽니다. 하나님만 아셨습니다. 왜 다윗을 선택했나? 하나님의 의로 덧입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 살기 위해서. 이 사실이 증거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날 성경에서
유일하게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분이 나오는데,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자유를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일지라도 자유를 선포하려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지성소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와야 자유를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학적으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을 받은 대제사장이지만 그분도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그분도 하나님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오신 분만이 자유를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오실 그 대제사장의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서 나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성소로 상징된 하나님 품속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신 그분은 어떤 분일까요? 오셨을 때 그 상태를 보면은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어땠어요? 그 상태에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 그랬어요. 워낙 어두워가지고 완전 어둠이 장악하고 있다는 거, 완전 지배하고 빛은 요만큼도 없이. 그런데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뭘로 들어와요? 빛으로 들어옵니다. 말씀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느니라. 여기서부터 그 흑암 속에, 흑암의 깊음 속에 빛이 들어오는 것서부터 창세기 1장 1절은 시작하고 있고, 요한복음의 1장 1절에 의하는 그 말씀이신 영원한 빛이신 생명이신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빛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그 빛이 육체를 가진 그리스도로 들어오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둘 다가 어둠이 깊음에 있었었고, 그 어둠의 깊음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은 어쨌더냐, 그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도 못했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빛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왜 빛이라 그랬냐? 그것은 이 세상을 어둠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을 어둠으로 보고 사망으로 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빛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것이에요.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빛이라. 사람들에게 생명입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생명이라.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빛은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은 내가 너희 안에 생명으로 오신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자체라는 거예요. 너희가 빛이라 그러면은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그대로 들어있는 너도 생명이라는 뜻이 같은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이 생명과 사망, 빛과 어둠,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구별이라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빛으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거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누구에 의해서 와요? 하나님에 의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 빛은 자유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빛으로 오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창조하실 때의 말씀을 통하여 빛이 나타났고, 그
그래서 그 빛을 통해서 어둠과 또 이 빛 가운데서 구별됩니다. 빛과 어둠이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과 어둠이 구별됩니다. 다시 말해 세상은 딱 두 가지인데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를 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빛의 자녀냐 아니면 세상 가운데 어둠의 자녀냐, 요걸 딱 요한일서 마지막에 5장에도 구별하고 계십니다. 왜? 세상은 악한 자에 속하였으며 딱 정의를 내립니다. 악한 자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빛에 속했다는 거예요. 이 구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이라고. 자, 그래서 다윗도 시편 27편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왜 이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부모에게 배척당하고 자식들에게도 배척당하고 모든 일에 배척당한 사람이에요.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의 빛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자기를 드러낼 수 있게끔, 하나님에 의해서만 내가 드러날 수 있다는 이런 고백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윗을 세운 거예요. 아마 사울왕이 그렇게 했더라면 아마 사울왕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사람의 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의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세상의 사람의 의를 가리키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의이신 걸 믿으시 바랍니다. 사람의 의로 의로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단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자, 고린도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말씀이 육신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나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또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빛은 영광인데, 빛이나 영광이나 같은 뜻입니다. 그 영광은 가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나타났던 빛입니다. 시내산에서 나타났고 부르다가, 또는 성막이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가시적으로 비쳤던 그 영광이 글자 그대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광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빛이라 하는 거예요. 이건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9장 5절에 이 말씀을 보면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을 통해서 보여줬던 영광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표현한 거죠. 그리스도를 표현한 거. 그러니까 얼굴에서 번쩍번쩍거리듯이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12 사도들까지도 얼굴이 빛나게 얼굴에서 그렇다니까 얘기하는데, 얼굴이 빛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과 연합된 자를 상징하는 것이 얼굴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뜻이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얼굴에 영광이 비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한 자는 그리스도에게 예배한 자는 그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봤습니다.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그 말씀이 곧 생명이고 생명이라 해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내 말이 생명이면서 빛이라. 그러니까 그 말씀의 은혜가 되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영광하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이 말씀이 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간단해요. 예수님이 우리가 빛을 되려고 막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려 합니다. 어둠에 다니지 않게, 어둠에 속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그의 말씀이 은혜가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둠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죄를 지은 자는 어둠에 거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빛에 속한 자예요. 이것으로 딱 구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광야에서 나온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을지라도 그들을 향하여 계속 은혜 베푸시는 만나와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40년 동안을 계속해서 인간의 수명적으로 사람의 의로 드러나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인간의 수명적으로 끝나게 버렸지, 하나님이 그들을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끝낸 것이라고 본다면은 세상에 죄 때문에 의로우실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사람의 의를 사는 사람은 사람의 수명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수를 누립니다. 이게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예수께서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다,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빛이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생명이요. 다윗은 여호와를 빛으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그는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시랍니다. 창세기에 말한 그가 바로 곧 나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빛으로 말한 것이 나고, 다윗이 빛으로, 하나님을 빛으로 표현한 자가 바로 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를 보고 주로 시인하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고, 이 세상은 그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도 못했어요. 다시 말해 어둠은 예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안에 비춰야 예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를 알 수 있다는 이 자체도. 왜냐하면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누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모세를 만난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 바로 나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냐? 모세가 출애굽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시키는데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요한복음 8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인 줄, 이 말의 원문은 출애굽 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누구시냐고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모세를 만난 스스로 있는 자인 그 자, 그 하나님으로 너희가 믿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구원시키러 오신,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스스로 있는 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에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래서 모세가 스스로 있는 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스스로 있는 자라고 모세를 만나준 그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인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한 그 하나님이 나인 걸 믿어야 안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니까 아직까지도 성부 따로 성자 따로 이래가지고 삼위일체가 한국교회를 아주 잘못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돈이 온 겁니다. 혼돈이 온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계시록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요한이 편지를 하면서 일곱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쓴 겁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누구에 대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것인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보좌에 계신 분이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보좌에도 계시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 중요한 것이 우리는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아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지난번에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나 오늘 이 말씀대로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말이 같은 말입니다. 참으로라는 이 참으로라는 말이 사실이요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로 인해서 너희가 자유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진리가 진리입니다. 이 참이라는 것이. 그러나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자, 그러나 그 진리는 영원히 존재하며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계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죄의 종에서 해방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만 계시지 아니하고 피를 흘리시는 육체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9장 22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자유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오셔야 됩니다. 피 흘린 육체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피 흘리면서 이루어낸 이 사실이 진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됐기 때문에 이 사실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입니다. 진리, 영원한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거할 수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아들, 종은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하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아들 만들어야 됩니다. 아들 만들기 위해서 그분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와서는 안 됩니다. 아들의 위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첫째, 피 흘리는 육체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두 번째, 아들의 위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아들의 위를,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같은 것으로,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4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알아요. 우리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율법에 대한 것도 다 속량하시고, 이거 피 흘리심입니다. 바로 피 흘리심으로 죄를 속량하게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아들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서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요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이 두 가지가 바로 다윗과의 맺어진 언약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자, 이 관계를 이뤘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아들 되기 위해서 아들의 위격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체현입니다. 이걸 누가 얘기를 했는데 아주 멋진 얘기를 했어요. 자꾸 예수 육체로 오신 것은 성자 예수, 말씀으로 계신 것은 성부 하나님, 이렇게 자꾸만 보니까 문제가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 육체를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체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고 보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때 빌립이 그랬을 적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너희가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체현입니다. 하나님의 체현.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는 성자 예수로만 국한시켜버리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체현이에요. 아버지의 체현이에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그랬어요. 다만 본체로 오시질 않았다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 자, 이 말씀 그대로 아무도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의 실제가 누구냐?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아무도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이건 영원히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실제입니다. 실제는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실제라는 것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적용.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그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여러분, 삼위일체에서 설교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근본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냐는 걸 설교합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며 그는 영원한 생명이시며 그 모든 진리십니다.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그 빛과 생명으로 표현된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자가 되기 위해서 표현됐습니다. 아니, 빛이 무슨 소용이 있나? 우리가 어둠에 있기 때문에 빛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러면 생명은 왜 생명이냐? 우리가 생명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생명이라고 표현됐습니다. 그러나 근본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빛이요 생명이요, 이런 표현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실제가 되기 위해서 표현하신 언어입니다. 말씀이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대해서 뭐가 돼요? 빛이 되고, 우리에 대해서 뭐가 돼요?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가 없지만은 그분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이 뭐냐? 빛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자꾸 예수님 얼굴을 그리지 말아요. 예수님 얼굴을 그리지 말고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께서 실제가 되신 것이 빛과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자 봐요. 그러면은 오늘 아들이 자유케 하면 그럽니다. 아들이, 사람은 어떤 행위로도 죄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 종교는 선행을 통하여 죄를 감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액삭성 사망입니다. 딱 끝났어요.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죄를 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 가운데 있었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이 진단 안에서 우린 전부 어둠 속에 있었고 죄의 종이었습니다. 전부 다가. 그러나 성경은 아버지가 자유케 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 하나님 아버지가 자유케 한다고 하지 않고 아들이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으로 계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영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 영으로만 존재하는 자체로는 영원하신 생명이 될 수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고 우리를 생명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아들로 오셔야 됩니다. 아들로. 그 아들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도. 그러나 아들이 자유케 하면, 그 아들의 역할이 없으면 우린 자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진리지가 될지 모르지만 그 진리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가 우리에게 적용돼서 자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아들로 오셔야 됩니다. 육체를 가진 아들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로신 그리스도만이 육체를 통하여 죄의 빚을 없애버리고 또 그 율법의 문서입니다. 죄의 문서, 빚 문서, 죄의 문서요. 이것이 율법입니다. 이걸 갖다 의문이라는 게 성경은 나와 있어요. 이것까지도 다 패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다 없애버려야 우리가 어둠 속에서 진정한 자유로, 이걸 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가 진리일 수는 있어도 우리에게 진리가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랬지, 진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것이 사실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이루어 놓은 것은 사실이다. 이 얘기를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이다, 사실이다. 아멘. 그 이룬 것 때문에 우리가 자유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룬 것 때문에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그냥 말씀하시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려냐?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은혜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가 뭐예요? 아, 자유하구나. 아, 자유하구나. 그래서 진리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실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지, 바리새인처럼 자기네가 의롭게 율법을 지킴으로 자유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죠, 이것이. 자, 세상 일은 변합니다. 어떤 것이든 다 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놓은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깨달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은혜 받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아야 진리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것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때요? 자유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자유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가 되는 것이에요. 자, 이 관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자, 예수님께서 육체를 통하여 이룬 일이 없다면은 우리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냥 오셔가지고 육체로 일하는 일이 없었다면, 우리를 위해서. 불교에서 석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도를 깨우치기 위해서, 신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도를 닦아서 도를 깨우쳐서 그 가르침을 중생들에게 가르쳤다. 가르침을. 그래서 누구든지 그 가르침대로 따라오면은 석가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시고 다 이뤄놓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두가 빛의 자녀, 생명 있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자, 이게 굉장히 쉬워. 그런 법이 어디냐 하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하나님의 의로만 가능한 거예요. 세상은 그런 법을 믿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느냐? 어떤 종교도 사람의 의를 가르칩니다. 사람의 행위를 가르쳐, 사람의 의를 가르쳐, 사람의 선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의를 우리는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이 관계를 여러분이 잘 혼동되지 않게 읽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사실의 실제입니다. 사실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이루신 거.
실제는 뭡니까? 내 안에서 적용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적용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억압돼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말로만 예수 찾아요. 아니요. 눈으로 보는 예수는 우리의 소용이 없어요. 우리에게 적용되는 예수가 우리의 자유가 되는 거지. 그래서 눈으로 보는 예수, 육체로 보는 예수는 너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말이 영영 생명이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되고 그 은혜 속에서 진리를 깨달아 우리가 자유의 실제가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도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나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안 속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속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광야에서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이 다 어둠에 속했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그들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갈 때 애굽에 속하려고 가려 할 때도 애굽으로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간 사람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린 너무나 이 성경을 잘못 보고 인간적인 것과 이 하나님의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막 믹서시켜 가지고 막 가르치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게 어떤 거고 뭐가 뭔지.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에 행위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려고.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미 그리스도로 인해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둠에 속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죠. 어둠에 속하지 않게 하셨다는데 왜 자꾸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라고 이렇게 가르칩니까? 이게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수많은 죄를 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진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죄의 대가를 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죄의 싹은 단 한 번도 다윗을 향해서 죄인 취급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의 의를 자꾸 덧입히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사울이 죄는 덜 졌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지난번에 설교했잖아요. 사울은 그리스도를 몰랐고 다윗은 그리스도를 알았다.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다윗은 알아서 그는 세상의 어떤 일 속에서도 자유자로 왕의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윗의 죄를 갖고 심판하고 손가락질할지라도 다윗을 손가락질하고 심판하지는 않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그의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왜? 우리의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율법 설교를 하면서 은혜라고 하는지 참 난 그런 설교를 난 들을 수가 없습니다만은 거의 다가 다윗의 그 어려움을 당한 걸 죄의 대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 다시 한번 보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둠이 우리를 주관할 수 없게끔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 왜냐? 낮의 아들이라. 밤이나 어둠에 안 속한다. 이게 성경이에요. 안 속한다는데 우리는 또 누구 실수하면은 또 마귀에게 속하고 실수하면 귀신이 속하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에게 마귀가 역사하고 또 귀신의 역사가 있더라도 귀신은 내쫓고 마귀는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지 속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속한다고 안 했습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반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죄 지으면 다 거기에서 귀신에 속하고 뭐 그렇게 속하세요. 우리는 죄를 졌어도 다윗이 죄를 졌어도 하나님의 의를 찾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자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본능은 율법이라. 다 파했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에게 날마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김을 주시다. 이김을 이미 줬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게끔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세 가지를 얘기해요. 경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이렇게 되는 것이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아멘이라. 그러니까 어떤 상에서는 묶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얼마나 묶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식 새끼가 자기 애비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이거 진짜 세상이 창피한 일 아니에요, 이런 건? 그럼 이스라엘에는 율법도 없고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냐고 오히려 압살롬이 죽은 거에 대해서 슬퍼하고 막 울면서 다닐 정도로 어떻게 보면 철딱서니도 없고 어떻게 보면 감정도 없고 그 녀석 지 애비한테 덤비다 보니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 저렇게 죽지 감히 누구한테 덤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참 그래요. 이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오늘도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진리는 뭐냐? 율법이 아니다. 진리는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율법으로 거룩하게 우리의 사람의 의를 가르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바리새인이.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 잘 들으세요. 율법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애굽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리고 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율법을 받기 전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왜 항상 은혜의 법이 앞서 있는데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그래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주기 전입니다. 이런 관계를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에게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그분이 이루신 것을 통해서 우리도 능히 세상에서 자유하고 또 물질도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서 59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입에 있어요. 모든 언약이 우리 입에 뒀습니다. 이 사실을 시인할 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 사실로 세상을 이긴다고 하잖아요. 그를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그들을 세상을 이겼으니 여러분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언어가 우리 입에 뒀습니다. 우리에게와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뜻대로 하신 것처럼 말씀대로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후손에게 그 후손들에게까지 입에 말씀을 줬습니다.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이 언제나 우리에게는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자유가 정말 2019년도에는 정말 우리가 모든 속에서 은혜 받고 언제나 진리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유의 권리 이 믿음의 고난이 있기를 하나님 내게 오늘도 역사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언약을 잊지 아니하고 언제나 우리가 요동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여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